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지 5주째가 된 것 같아요.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같이 점검하고 또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 예배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한 번 더.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한 번 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결정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 충만한 유틴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준성 목사님에게 영육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발견되고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 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아사 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되짚어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에서 아사는 유다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한 유다와 아사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아사가 다스리는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비록 구스 사람 세라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지만 어려운 순간에 아사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군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실패의 순간, 역경의 순간에 아사 왕은 오직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아사 왕을 만나 주셨고 또 아사 왕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아사는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도 당신을 만나 주실 것이다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역대하 15장 8절을 보면은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만 우상을 없앤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믿기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사 왕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말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유다는 결코 안전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늘 불안하고 외세의 침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유다의 주변엔, 아사의 나라의 그 주변에는 유다보다 더 힘이 강하고 큰 나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 성경에 있어요.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아사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사 왕은 총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역대하 15장 19절을 보시면 무려 35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사 왕과 그가 통치하는 유다를 지켜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 땅은 결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 다 이스라엘보다 유다보다 강한 나라들이 즐비하게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남유다가 제일 약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35년 동안이나 평안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인간적인 평안, 어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평안이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 비결이 무엇이냐? 아사와 함께 했던 유다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찾기로 맹세했던 그 시절부터, 그때부터, 그 시점으로부터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유다에게 복을 주셔서 남유다가, 아사의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우리보다 돈이 많은 부자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함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부자가 많지만 그 부자들의 그 삶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들의 삶을 잘 보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돈이 많다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특히나 이 문제가 되는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재벌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들이 멍청해서 마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못 배워서 이 마약이 해롭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끌리는 겁니다. 알지만 그거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삶이 보람이 있지 않으니까, 돈은 많지만 늘 뭔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썩 평안하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은 권세가 있다고 해서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왕이었죠. 돈도 많았을 것이고 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직 평안함, 형통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돈도 있고 권세도 있었던 이 아사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사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앞선 두 이야기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는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둘로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북쪽에는 북한이 있고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북쪽에는 중국과 같은 아람이 있고 저 동쪽에는 미국이 있고 일본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 열강 가운데 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남쪽의 유다는 아사 왕이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바하사, 아사랑 이름이 좀 비슷한데 바하사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긴 했어도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수도 있고 남쪽에서도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주 남쪽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하사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백성이 자꾸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 때문에. 그러니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남쪽에 있어서 아사의 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바하사가 두려운 나머지 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다 해서 하나의 관문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라마라는 요새예요. 바하사는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한 이 라마를 전초기지를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물자도 옮기고 식량도 옮기고 무기도 옮겨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를 다스리던 이 아사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갑자기 35년 동안이나 평안했는데 아사왕 제36년에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하기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니까 이 남유다의 왕 아사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북이스라엘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만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에 큰 나라였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벤하닷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요. 보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벤하닷 왕에게 주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이 아사가 너무 두렵고 떨린 나머지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아사 이야기를 보면은요 참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역대하 14장 15장을 보면은 아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때, 고난의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사가 교만하였습니다. 나라가 너무 평안하니까 마치 그 평안이 자기 때문에 평안이 온 것처럼,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평안한 것처럼,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부흥한 것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그동안 아사 왕과 유다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잖아요.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를 막아주신 것도,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더 이상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14장부터 역대하 16장까지가 아사 왕의 일대기인데, 아사 왕의 이 일대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전반기, 아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의지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던 후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에서 이제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모아가지고 베나닷에게 바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전 곳간에 있는 예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싹 모아다가 누구한테 줬어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줬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인 거죠? 베나닷이 하나님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세상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남유다의 왕 아사가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요? 베나닷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애굽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꺼내주신 거였어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꺼내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재물, 그 번영을 가지고 또 누구를 섬겨요? 사람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사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죠. 그럼 이제 아사가 누렸던 평안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평안했는데 이제는 베나닷을 의지하니 베나닷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사람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다르죠. 베나닷이 왜 아사를 도와줬을까요? 결국에는 아사를 죽이고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계략이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믿음은 누구를 의지하는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다른 아람 왕 베나닷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믿는 믿음이죠. 결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간 아사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아직 아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는 처음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사 왕을 도와주셨죠. 평안함도 주시고 이 아사 왕이 누리는 권세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겸손이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착하고 예의 바른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 내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멀리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사의 전반기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반기의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사의 말년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만 읽어볼게요. 먼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두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복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복, 그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재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자,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복과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집이 없었는데 몇 채가 생기면 복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무엇이냐? 언제나 말씀이 있고와 없고의 차이예요. 사실 한 끗 차이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있다. 평안이 있다. 형통과 승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힘이 있고가 내가 복이 있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잘 살고 있다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복의 개념은 딱 한 가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들려지지 않은가가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없는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사는 맨 처음엔 복 있는 사람이었죠. 형통한 사람이었죠. 승리하는 사람이었죠. 잘 되는 사람이었죠. 왜요? 그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으니까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사의 말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면 교만한 아사는 병에 걸립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결국 아사는 끝까지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지 못하고 병든 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는 위독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는 병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도 좋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머무는 곳은 시작도 아름다워야 하고 끝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아야 하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함과 형통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가까이 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기란 어떻게 보면 참 쉬워요. 내가 가난해하니까, 마음이 연약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기란 참 쉽지만, 여러분, 내가 잘 될 때, 내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사의 인생은 끝까지 평안할 수 있었어요. 끝까지 잘 될 수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더 크게 형통하여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되자, 그가 형통하자, 그가 승리하자, 그가 높아지자, 그가 존귀해지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퇴장이 아니라 씁쓸하고 비참한 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도 잘 돼야 되고 끝도 잘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바로 그 케이스가 바로 이 아사의 인생이었어요. 그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육체로 마치고 말았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시작도 좋아야 하고 끝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잡은 것 나는 뒤로 보내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받은 은혜는 지난주 받은 은혜로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오늘 우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마라톤,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사왕의 이야기 시작이 참 좋았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성령으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 아사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 의지했던 인생과 의지하지 못했던 인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쳐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정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영광의 새날을 맞는, 승리의 새날을 맞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사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까닭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그 경주를 다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승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평안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형통이 나타났던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이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아사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고백하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 고난과 역경, 환난 속에서 아사왕을 지켜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아사왕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에 결국에는 아름다운 퇴장이 아니라 비참하고 씁쓸한 퇴장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틴즈 중고등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